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 선언 8번째 시간으로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를 실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행복 속에 살려면 우리의 인생 사전에서 반드시 빼내버려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빼내고 우리 낙심이라는 단어와 이를 제외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늘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에 나오는 정의에 대해서 틀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막 높은 곳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유사한 말로는 실망, 상심, 낙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뜻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낙심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가 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정확한 뜻은 황폐해지다, 피폐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에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카케오의 정확한 뜻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종합하여 성경에 나오는 이 낙심이라는 뜻의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마음이 막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낙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감사와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는 성도님들이 이 낙심을 버리지 못해서 감사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낙심 속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는 주된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영성 작가인 마크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다 라는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집에 있는 중고 물품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들은, 거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는 성도들을 실족하기 위해 쓰는 공격적인 무기들, 수단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란, 분노, 게으름, 교만 이런 것들을 내다 팔기 위해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낡고 허름하며 냄새도 많이 나는 것이 의외로 값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값이 비싼가요? 낡고 허름하고 냄새도 나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했더니 사탄이 얘기하기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성들을 향해서 이 낡고 허름하며 냄새가 나는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기에 값을 높게 매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는 주된 영적인 이유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심이라는 공격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믿음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탄 마귀의 낙심이라는 무기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넘어진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몇 사람 예를 들어 드리면, 먼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자 크게 낙심을 합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출생하지 않자, 태어나지 않자 얼마나 낙심했는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내 후사를 이을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막심하여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듯이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을 크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엘리사가 이 850명을 백성들과 함께 다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 일이 있게 되자 이 제사장들의 배후에 있었던 왕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고 아주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역을 하던 엘리야조차도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왕국 끝에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더 도망을 갑니다. 혼자서 광야 하룻길쯤 가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만족해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내 목숨 거두어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도 성령의 사람도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 공격하게 되면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참 잘 대비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낙심이라는 것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믿음을 도둑질해 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낙심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의 코린트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지만 당시 성서 시대에도 가장 그리스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무역을 하는 항구가 있었고 또 동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 세계관 속에서 유명했던 이유는 퇴폐적이고 아주 향락적인 산업이 아주 융성했던 세속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전 지역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전 지역을 통해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만 공식적인 창녀가 10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인 세속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하고 퇴폐적인 세속 도시였으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4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 가운데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란 고린도 사람들의 사는 삶을 말한다 하며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삶에 사는 모습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어 단어에도 코린티안이라는 뜻은요,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 도시였으면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조차도 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 영적으로 혼미한 이 도시의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3층 하늘까지 보았던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흔들면 그 손수건에 병을 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예요. 사도입니다. 그런 영적인 거장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딱 들어서니까 그 세속 도시의 위압감에 압도가 돼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세속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평생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이 되는데 이 추방이 돼서 어디까지 이사를 오게 되냐, 이민을 오게 되냐, 이주를 하게 되냐,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돼요. 그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고린도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또 대를 이어서 여러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큰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냐?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던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름을 따서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생겨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치 않으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것을 겸손하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막 영적으로 교만해서 내 은사가 더 크다고 막 싸웠어요. 막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은사에 관한 설명이 참 많이 나와요. 은사는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사랑했어요. 이전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저 우상을 섬기고 저 신전의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지금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전의 죄악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면서 아직도 금연금주를 못하고, 아직도 도박을 못 끊고 게임에 중독이 돼 있고 가정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세상 다 그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고 사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의를 안 지키고 막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계신 분들이 행여 계실까 걱정입니다. 탈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갑질을 행위를 행하고 막 임금을 체불하고 투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나 어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분명히 세상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서 살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거기에다 이제 외부의 박해까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은 황제 숭배 신앙을 거부하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휘청휘청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막 낙심을 하기 시작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더 신앙을 이렇게 복돋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배경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감사와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진짜 모습인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한 대조로 이루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나이 먹는 거 좋아하겠죠. 하지만 나이를 먹고 몸이 늙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해도 다 아쉬움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몸이 늙고 병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겉사람이 늙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성도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겉사람이 늙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그런 나이였음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육신 겉사람이 늙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겉사람이 늙고 병들게 되면 누구나 다 아쉬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젊을 때 아름다웠던 때 힘 있을 때를 생각하며 다 누구나 다 이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겉사람이 늙고 병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그 틈을 노려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이건 낙심하지 않도록 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잘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균형 있게 만들어가고 참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연세가 드셔서 몸이 늙어감에 따라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세월은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흐르는 세월 속에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비록 몸은 늙고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만,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후패해져 가지만, 이와는 반대로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인 자아와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져 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비록 우리가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인 속사람은 나날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쉽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감사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이 기도 내용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해야 되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 겉사람은 비록 늙고 병드나 우리의 진짜 본모습인 속사람이 나날이 건강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몸이 늙고 병들어도 감사가 막 풍성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라요.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이 또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헌신과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까지 날마다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완전하신 인간이었던 거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 회복하세요. 언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부탁드려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정한 시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의 예배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예배의 정성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한 번에 드려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날마다 그 모이기를 힘썼겠어요? 그들이 안 바빠서 그랬겠습니까?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일상 삶을 사는 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예배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다른 길로 몰고 갑니까? 다른 생각, 다른 고민을 하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려면 예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세요.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성품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성품이 달라져야죠.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인내해도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그 열매 확실하게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 하나라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 닮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로 날이 새로워지셔서 흐르는 세월 속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세월 후회와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셔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사탄이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감사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보이는 현실의 고통에 끝이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의 고통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2가지 명제예요.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 비로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는 주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맨 서두에서 단어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낙심하겠죠. 건강이 회복이 안 돼요. 병에서 낫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낙심하겠죠.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낙심하겠죠.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돼요. 낙심하겠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막 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응답하셔도 다른 길로 이상한 방향으로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낙심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주된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낙심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안 돼서 낙심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7, 18절 무슨 말인지 통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17, 18절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지금 보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엔 끝이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먼저 이거 잠시 잠깐이다. 끝이 있음을 알라. 반드시 현실의 고통은 잠시 잠깐, 보이는 현실의 고통은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도 지겹도록 오래가지만 이것도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막히고 묶여있는 문제들, 이거 끝이 있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으세요. 이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포되어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잠시 왔다 잠시 갈 이 세상에 온전히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잠시 왔다 잠시 갈,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 그 천국을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30년 후에 갈지 50년 후에 갈지 어차피 시간 후에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다 이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라.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 보이는 현실의 고통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을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겪는 잠시 잠깐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의 관점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천국에 더 가치를 두고 더 소망을 두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잠시 잠깐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전환, 인식의 전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설령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셔도 상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인해서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이 세상에서 형통한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 당한다면 악인의 이 세상의 형통함이 무슨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런 신앙의 관점의 전환을 이루셨어,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셨어. 여러분, 낙심에서 벗어나고 감사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
이 짧은 명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 낙심을 물리칠 줄 알아야 돼. 낙심을 물리쳐야 돼.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는 이 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을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낙심이라는 것의 무기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에게서 감사와 믿음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해 갈 거예요. 이를 위해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 육신은 비록 늙고 병들어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인 영혼,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건강해지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나아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현실의 고통은 끝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는,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주목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혁에 안주하고 살면요 한숨과 탄식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오늘 좋았던 일이 내일 돌아서게 되면 또 나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좋았던 생각들이 내일 돌아서게 되면 부질없던 생각으로, 하나 쓸모없는 생각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안주하고 살면 한숨과 탄식과 눈물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라야 될, 우리가 주목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에요. 사랑하의 아버지의 품이에요.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시고, 현실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웃어 넘기시고 감사하며 넘기시고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겨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약심을 잘 물리쳐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